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체험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비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빈 컵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뭐 공기 펌프로 뺀다, 뭐 어쩌고 여러 가지로 뭐 해가지고 빼고 어떻게 한다 막 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들었을 때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면 진공 상태가 되어서 컵이 깨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컵이 깨지지 않고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 물을 따랐어요. 물이 채워지면서 그 컵에 남아있던 공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점점 변화받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왜 점점 우리의 그 모든 결심과 모든 것을 작심삼일밖에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비우는 작업을 했었어도 채우는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로 채우지 않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고 기도로 채우지 못했기에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워진 이 상태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를 온전히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움이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즉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비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몇 사람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비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인 바울도 비움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모세부터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왕자로서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애굽의 사람들한테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갖다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내 백성들이, 내가 아는 그 히브리인들이 나를 갖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겠지. 아니요, 그들은 그 모세를 바로에게 신고해서 결국 바로에게 살인자로서 낙인을 지키고 죽을 위기에 놓여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이제는 손도 이렇게 이제 예전만큼 힘이 없어요. 이제 이마에도 그냥 그 주름이 깊이 차 있고 이제 지팡이 잡는 그 손도 버거워집니다. 이제는 죽음을 갖다 기다려야 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라는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가 우연히 바라본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호렙산 가시떨기에 그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평상시에도 보았던 그 가시떨기 나무였는데 신기한 거는 그 가시떨기에 불이 있지만 그 불로 인해서 가지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곳에 가까이 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란 말은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란 것은 영적인 의미로 비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을 우리가 언제 신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신을 신고 이곳에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건 어디엔가 갈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갔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목적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 이제 신을 벗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비워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네 자존심의 신을 벗으라고, 네 아직과 고집의 신을 벗으라고, 내 방법의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그 신을 벗고 자신의 위대한 삶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체험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웠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여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가장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런 그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을 여길 정도로 그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인이었던 모세도 시작의 위인이었던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비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어떤 출발해야 합니까? 내 것을 먼저 비우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2제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비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혈몬산 눈이 녹아 사막을 통과한 물이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닥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바닥에 흘러 들어오면 그 바닥 밑에 있으면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더 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여기서는 그 잡을 때 꼭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밤에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혈모산 물, 그 차가운 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들이 밑에 있으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에는 그 얕은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얕은 곳은 여러분 그 낮 동안에 뜨거웠던 그 열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그 추위를 갖다 견디기 위해서 물가로 나오니까 얕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질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점점 다가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아침이 되었기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고기잡이 배를 세워놓고 그물을 기부면서 야, 이상한 밤이다. 오늘은 공쳤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여러분, 신망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주고 그 옆에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손으로 그물을 기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짐에 의해 가지고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더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영혼의 생명수 같은 그 은혜를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외쳤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밤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 경험상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도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내 상식과 내 모든 것을 비워냈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가겠다는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더란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 간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은 비움에서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모든 고집가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상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주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의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출발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비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것이요, 나를 버리고라고 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비웠을까요? 첫 번째로 육적인 것을 비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피곤한 때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저녁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 잠도 자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피곤함이 엄청나게 그 육신을 갖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곤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 됐거든요. 나 지금 가서 잘 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배를 갖다 나를 갖다 빌려줘라. 그리고 배를 띄워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갔을 때, 아니 피곤한데 뭔 그 헛짓거리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치대로 지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육적인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회를 갔다 오면은 항상 저를 갖다 위로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저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집회하는 동안 수고했는데 야, 오늘 무슨 예배야. 오늘 하루 쉬자고 그래. 편하게 쉬어. 그리고 또 예배 때 오면은 또 어쨌든 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뭐 해가지고 찬양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 야, 네 몸이 중요하지. 야,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영은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의 그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내 영이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어쩔 때는 내가 좀 더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 그것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육신의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서 있으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비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엔 베드로의 감정이 진하게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여러분 씻는 그 그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수선한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그물을 깃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실망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내가 고기 잡는 실력이 없는 자학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오늘 수입이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사나는 걱정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못 해먹겠다는 체념하는 푸념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이 안에 아버지, 이 안에서 모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에요. 어두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상한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상처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만 옵니까? 우울증밖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모든 것에 없다는 그것에서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도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비움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악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채워지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채우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에 회교인 가정이 이사 왔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서로 기독교인과 회교는 서로 간에 대치가 돼 있어요.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회교인 가정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을의 공동입구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고 이교도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울타리 너머에 그 무덤을 쓰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좀 초라합니다. 근데 다음날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둘을 갖다 가르고 있었던 울타리가 사라지고 그 회교 할머니의 무덤까지도 울타리가 삥 둘러가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입었던 것은 그 회교도의 가정이었어요. 자신들을 갖다가 무덤이지만 받아들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회교도의 가정은 온전히 다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보리 비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보리의 비누의 특징이 뭡니까? 물에 뜨는 비누. 이전까지의 비누는 어땠어요? 물에 뜨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 보면 비누 찾는 것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아이보리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떤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수 때문에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렇게 비율과 모든 것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가벼워가지고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장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비누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으니 다 폐기할 상황이었어요. 공장으로서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낙심되고 있을 때 한 해가지고 개발자가 그것을 딱 보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세계 최초로 물에 뜨는 비누로. 여러분 그것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꾸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으며 새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인 비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밀주리적인 비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별나게 눈에 띄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여러분 그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는 기적의 배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최고의 만선을 가졌어요.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얻은 배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배를 본다면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생활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배를 본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는다 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물질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가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를 맡기고 예수님께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동무들에게 배를 선물로 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용하려고 잘 모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취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뒤에 것을 찾아보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자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맹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저 뒤에 배가 있으니까 내가 만선의 기쁨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내게 은과 금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만 쫓는 사람은 결국 물질만 쫓다가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골에 한 장로님이 계셔요. 여러분 시골의 교회들의 특징은 거의 그냥 가부장적이고 또한 그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척의 어른이 거의 다 대표가 됩니다. 이 장로님은 물론 장로님이지만 수석 장로님이지만 그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젊은 목사가 왔습니다.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젊은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지를 겁니다. 젊은 목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면 그것이 다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역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건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면서 잘 목회를 이끌어갔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가지고 서울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폐암 상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동네에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안에 있으니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알잖아요. 손가락질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반대하더니 하나님이 방해하더니 결국 벌받았다고 그런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런 고민하다가 젊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갔더니 제가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 상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장로님 어디가 아프셔요? 어디가 아프셔요? 하는데 야 이런 목사인지 내가 정말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보다도 더 자기를 챙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또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있다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으니 목사님 같이 가주시겠나요? 예, 제가 같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드디어 그날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청량리에 내렸어요.
청량리에서 앞에 다 걸어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젊다고 여러 해가지고 저희 장로님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앞을 가는데 그 모습을 그만히 쳐다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옷이 너무 낡았어요. 양복이 너무 허름해요. 야, 저 목사 내가 저렇게 반대하고 했더니 그냥 담보 신사로 저렇게까지 힘들게 했구나. 참 내가 참 나빴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목사님께 아낌없이 한번 좀 해드리자. 그래서 가는 목사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근처에 있는 양복점에 들어가서 양복을 맞춰줍니다. 목사님이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양복을 열심히 맞춰놓으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후회를 하게 되시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올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우 장로님 어떠세요? 아우 새 신랑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발걸이 한없이 가벼운 상태에서 걸어가는데 또 안 보일 것이 또 보입니다. 양복을 바꿔놓고 나니까 구두가 너무 허름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구두집에 가서 구두를 바꾸려는데 아유 장로님 겠다고 나 이거 양복 맞춘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아니라고. 그냥 괜찮다고. 나 여유 있다고. 그러면서 구두까지 맞춰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건강을 되찾는다면 내가 저 목사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의 수중에는 이제는 치료비와 수술할 비용이 다 빠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목사님께 얘기하면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마음 아파할까봐 그 목사님한테 일으키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제가 그만 착각을 했네요. 내일인데 오늘로 알고 내가 왔네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냥 제가 이거 차비 좀 드릴 테니까 목사님 내려가시고 제가 내일 제가 수술과 모든 것들 치료를 받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떠밀듯이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삼각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목사한테 주의 종한테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데 방해자가 되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의 역사로 그의 모든 암병을 치료해 주고 그 장로님은 그 치료를 받고 나서는 목사님의 가장 오른편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물질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나 보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이 죄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조금 쪼달려도 괜찮아요. 너무 물질에 연연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다 피우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적으로 비움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청와대에서 부르면 가문의 영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일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영적인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혼 사역,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주는 자는 자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이가 천국의 VIP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국에 면류관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VIP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혼을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면 영혼 구원이 그 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25만 명이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루에 3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벌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 살려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선생님이 계셔요.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4학년에 맡고 있었고, 그분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신 분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말씀도 잘 가르쳐 주셔요. 말씀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1학년서부터 맡았던 아이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남자아이 한 명밖에 없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갈 동안 전혀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아요.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그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학년은 도저히 작년까지는 2학년이 없었다면 올해 3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은 채워주는데 3학년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는 말썽꾸러기 중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입니다.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요, 학교에서도 문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는 아이가 없어요. 그 말씀을 갖다가 가르쳐줘도 잘 흡수나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도저히 능력이 없는가 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했다면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적은 것을 보지 말고 많은 것을 보아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바꿨습니다. 이 한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꿔버리라. 이 아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향을 그 아이에게 쏟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되었고, 비록 한 아이였지만 그 선생님의 노력과 그 신앙으로 인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수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앙시, 여러분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 바라요.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가장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하는 목소리 속에서,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속에서, 전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자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한 번 더 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일어나시고, 한 번 더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육적인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한 감정과 악한 모든 감정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쫓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아버지, 이 비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 있게 주어 축복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